5월 가정의 달입니다. 달력을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묵상할 내용이 있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남긴다. 그리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어느 민족보다 탁월한 영향력을 세계사에 끼치고 있는데, 그들은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무엇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됐다는 신념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머리가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나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자손 대대까지 전가하는 신앙의 유산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일념이 그들을 오늘의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국 교회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신앙의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을 계승하고 신앙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 어느 시대 그 누구에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유대 민족이나 이방 사람에게나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나라와 열방과 세대에 중단 없이 명령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을 계승하라. 신앙을 이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과 예배의 목적도 이것이라 하겠습니다. 신앙의 목적도 이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것도 필요하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들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자기를 실현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근간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지만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우리의 생각이 사뭇 다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상당 부분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상당 부분 역시 내 교회, 내 믿음, 내 가족, 내 직분, 이런 것에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잘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잘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교회, 위대한 가문,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던져 버릴 때, 벗어 버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붙잡고 있다가 위대해지기보다는 초라해지고 볼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자녀도 신앙으로 자라고 그의 후손도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 언약의 내용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선지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가슴에 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하여 아들이 없었을 때 들어갔던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예언의 말씀으로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에서 특히 신앙유산과 관련하여 살펴볼 내용의 말씀이 72절 73절입니다. 우리 72절 7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2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신약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배경을 사가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룩한 언약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이라 하는 말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언약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 하는 세 마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시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언약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약속을 넘어 서로 정명하고 서약까지 하잖아요. 결혼식에 그래서 많은 하객들이 오는데 사실은 정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객들 앞에 신랑 신부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계나 반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들이 그들의 모든 변치 않는 것을 끝까지 지켜낼 그러한 보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파혼하기도 하고 30-40년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황혼 이혼이라는 늦게 파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약속은 그 무엇으로도 안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 거룩한 약속,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74절의 한 절만 보더라도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74절 한마디로도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7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절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하에서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신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는 그 가운데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피가 언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실 그 피로 언약을 삼으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영원토록 파괴할 수 없는 거룩한 언약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보정이 되었고 우리는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세워진 것은 거룩한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불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언약과 약속이에요. 그래서 73절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데 우리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시기 위하여 맹세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반드시 그 언약은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을 믿음으로 계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 역시 믿음으로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의 달 5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날이 다 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신앙을 자녀들과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계승해주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신앙 유산의 중요성을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마음의 샘물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유산을 후손에게까지 계승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 유산이야말로 자녀들과 후손에게 물려질 최고의 축복이요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신앙 유산에 대하여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 유산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유산의 언약을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신앙 유산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손 대대로 이어질 신앙 유산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영원토록 이어가기를 원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쉐마라 하는 말은 말씀을 들어라 하는 말인데,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많은 내용의 말씀으로 신명기에 담아주셨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야 할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룩한 언약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영원한 언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그분께서 주신 신앙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6절 이하에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것이며 8절에 표를 삼고 9절에 들락날락할 때마다 항상 볼 수 있도록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이, 그래서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록할지라. 다윗도 신앙유산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유산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앙의 대상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여호와 신앙을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의 동시대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말씀을 경험했던 장로들이 사는 시대에 그 시대를 지나서 후손들에게 교육을 하지 못하여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하여 결국에는 흑암의 권세가 내려앉는 사사시대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 머뭇함으로 혼란한 왕정시대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영원한 그들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서 속히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저 머나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지를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째로 신앙 유산만이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신앙 유산만이 물질주의가 만능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은 영혼을 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복, 자녀에 대한 복,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구하지 못하거나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계승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왜 하나님은 우상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 어떤 인간이 만든 형상이나 우상이나 대상은 섬겨야 할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후하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3, 4대를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10배, 100배, 1000배, 만배,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주신 내용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천하를 다스리고 있던 다윗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왕위도 줄 수가 있고 많은 물질을 줄 수가 있고 많은 성과 많은 나라를 그에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아니라 오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위에 서기를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온 정성과 온 힘을 다 경주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녀가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에 되면은 안정적으로 노후가 안정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잘 살지 아니할까. 대기업으로 공무원으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자녀들을 위하여 배려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까? 혹시나 권력을 잡고 명예를 잡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이 기반이 되어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아니할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으로 6월 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이나 직장이나 권력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들이 제공하는 약간의 유익 때문에 그것을 멀리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정, 신앙을 상속해주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신 것처럼 어릴 때 자녀들의 기억은 평생 가도 지워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 어떤 경험, 어떤 체험들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릴 때 믿음으로 노회나 교회에서 이렇게 글짓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또 뭐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은요, 평생 가도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가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했던 것들, 또 어떤 문화대회라든지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연극 한번 했던 것들도 대사까지 아직까지 기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그런 경험들이 영적 자산이 되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들 역시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자산이 그들을 붙들어 빨리 돌아오게 하고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자녀들에게 영적 자산을 물려주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 반드시 신앙유산으로 자녀들의 믿음이 지켜지도록 해야 하겠다는 믿음이, 자녀들의 신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다는. 오늘 본문은 신약의 출발을 알리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주님까지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을 사가랴를 통하여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거룩한 신앙 유산이 구약의 산물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가운데서도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지금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거나 반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분 가운데서도 십계명과 11조와 성경의 여러 절기들을 오늘날에도 꼭 지켜야 합니까? 질문을 하거나 반문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고 영원 불변한 거예요. 문화나 세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변함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듣기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알거나 모른다고 해서 새롭게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아도 모든 그분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4장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고 상속자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그리고 그 믿음은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신약시대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구약시대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구약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신약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여 창세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상속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비슷한 말들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을 가지다 하는 이 말은 믿음을 상속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그의 아들 이삭이 상속을 하게 된 거예요. 부모가 가졌던 믿음을 그 자녀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믿음을 상속한다, 믿음을 이어간다 하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있고 노아의 족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족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족보는 우리 조상이 신비하게 태어나 알에서 태어나거나 번쩍하는 천둥 번개에 가보았더니 있거나 이렇게 신비스럽게 태어나 굵직굵직한 일을 하고, 또 우리 조상들 가운데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한 사람이 태조 왕건과 같은 사람이 왕실을 주어서 우리 가문이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 세상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는 세상에 성을 세우고 무엇에 큰 조상이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족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큰 세상에 내세울 것은 없는데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가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믿음을 이어받고 누가 누구의 믿음을 이어받으면서 살아갔던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과 성취, 그런 관점으로 족보를 기록을 해주고 믿음은 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머물고 있다면, 가문에 더 이상 전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비없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우리에게 머물러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려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또 권면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 때릴 때가 있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여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졸면서도 하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야 하면서 외치거나 심정을 그렇게 간절하게 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지금까지의 수고와 헌신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이 반드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고 좀 더 가르치고 좀 더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이어주겠다는 사명의식을 새롭게 하여 그 사명감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5월달 달력을 넘기고 6월달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